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역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화 있을진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혹은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이 외식함의 본질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조선시대 예화를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조선시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때문에 엄청난 흥행을 했죠. 지금 1,4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조선 초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계유정난과 또한 단종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80년대에 뭐 조선왕조 500년 해가지고 MBC에서 뭐 설중매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제 어렴풋이. 그 조선 시대에 대한 그런 드라마와 영화가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축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른들만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였지만, 최근에는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전보다 조금은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우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도 조선시대 상황을 하나 거론할 텐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초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조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던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의 조선은 세도 정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도 정치, 특별히 그러니까 일부 세력이 권력을 독식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그 세도 정치의 그 중심에 있었죠. 한 100년 정도, 그죠? 이 시대의 그 왕의 계보를 보자면 정조 대왕 이후로 순, 현, 철, 고, 순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세 분의 왕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왕권이 약해지고 또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선시대 한 400, 그때 당시까지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겉보기, 그러니까 왕도 있고 조정도 있고 또 법이 존재했고 또 제도가 있고 유교적인 예법들도 어쨌든 지켜지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부는, 조선의 내부는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세 체계가 부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온당한 세금을 걷어서 나라가 운영돼야 되는데 부패했었죠.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기강이 무너졌고 인사 행정 문란으로 인해서 매관 매직이 빈번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 벼슬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탐관 오리의 횡포가 더욱더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조선이 뭐 괜찮았던 적이 있었냐? 괜찮았던 적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왕 누구예요? 세종대왕 때나 아니면 경국대전이라는, 물론 이제 세조가 경국대전 처음 시작했지만 그걸 완성한 건 성종 때예요. 성종 때. 그때도 조선이 그래도 꽤 살만했고요. 그리고 이 후기로 오기 바로 전 영조와 정조 시대에, 정조 때까지는 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굉장히 기울어지게 됐죠. 물론 선조와 인조 때 뭐 광해군 이럴 때에 임진왜란과 또 병자호란이 있었지만 어렵지만 잘 극복은 했잖아요. 뭐 거의 망할 뻔했지만 어쨌든 망하지 않고 잘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궁궐은 그대로였고 관아는 돌아가고 관리들도 여전히 관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지방 수령들도 있었지만,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생은 파탄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당시를 삼정이 문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정이라는 것은 조세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정, 환정, 그리고 군정을 말하는 건데, 전정은 토지세 걷는 거고 군정은 군역세, 그러니까 군대 안 가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정은 쌀을, 그때 당시에는 물론 엽정 같은 게 있어 상평통보가 있었지만
쌀이 그 당시에 물물 교환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쌀을 돈처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횡령과 고리 대금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기본 장치들이었는데 모두 일부 세력이 다 횡령 착복하였고 일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 때문에 1811년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홍경래의 난. 굉장히 이거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던 소재예요. 그죠? 이러한 난이 일어났던 것은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조정도 멀쩡하고 잘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세도 정치로 인해서 그 속이 완전히 썩어 있었기 때문이죠. 민생이 파탄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찌저찌 난이 진압이 되거든요. 1811년도에.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 한 50년 후에 난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임술밀란이었어요. 그 진주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임술밀란은 조금 심각했다고 해요. 그때 다룬 영화가 한 10년 전에 그 하정우님 나오고 그 군도 밀란의 시대 있죠. 그게 이때 임술밀란을 다뤘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유교 사상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공자맹자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굴러가던 나라였어요. 뭐 인의예지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중시하며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은 이제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기본 사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다스렸던 적이 많지는 않았죠.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는 이 유교 사상적 구조가 사실상 붕괴해가는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400여 년을 지속해왔던 조선 왕조가 무너지기까지 채 100년도 남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철종 이후가 고종이었잖아요. 그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없애버리고 대한제국이 생겼죠.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고종이. 하지만 아시다시피 길지 않았습니다. 1905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을사늑약이죠. 1905년에. 그로부터 5년이 이제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조선시대 후기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본문 1세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한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그죠? 예배가 드려지고 또 제사가 드려지고 회당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부패해 갔던 그런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밀란들이라도 일어났죠.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그죠? 임술밀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봉기,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앞서서 나아가서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로마의 이 압제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다 뒤엎을 만한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쿠데타를 완성시켜줄 군사적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열광을 했었죠. 하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쿠데타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이 쿠데타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조선 후기에 이 삼정을 문란하게 했던 탐관오리들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원래 우도머리들이 유교, 즉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라는 사상적 체계로 밑바탕이 돼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 또한 신정 국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즉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율법의 기본 밑바탕이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만 보더라도 십계명을 두 가지로 쫙 압축해 놓으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내 형제자매 사랑. 하지만 이를 올바로 가르쳤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진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말로, 위선과 외식이라는 말로 폭로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살펴봤죠. 이제 오늘은 이제 네 가지의 화 있을진저 내용을 이제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화 있을진저 내용을 다루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24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가지 화 있을진저는 참된 영적 가치가 이제 전복된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죠?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강조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유대교에서건 기독교에서건 당연히 했던 것이고 지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성경에 수도 없는 본문들이 있어요. 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화 있을진저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식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박하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야말로 박하입니다. 민트예요, 민트. 그죠? 식물이죠. 그야말로 박하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박하라는 식물이 있긴 해요. 이파리가 조그만 게. 근데 그걸 막 우리가 막 주식처럼 먹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양배추나 뭐 당근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 다 채소인데 근체류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큰 양을. 하지만 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써요. 왜 그럴까요? 향신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회향은 오늘날 이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딜. 그 양식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프랑스 요리에서. 아주 짜잘짜잘한 이파리들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착착착 썰면은 이 초록색 그 이파리, 조그만 이파리들이 이게 살짝 뿌리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서 봤어요. 그걸 쓰시는 걸, 딜을. 그게 회향이에요. 자, 그러면 박하와 같이 회향도 뭡니까? 향신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채 또한 커민이라고 불리우는 향신료입니다. 이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예요. 자, 셋 다 뭐였습니까? 공통점이 향신료예요. 자, 향신료는 많은 양을 씁니까? 적은 양을 씁니까? 적은 양을 쓰죠. 이런 적은 양의 채소까지 11조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양의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은 잊어버렸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 내용을 아시겠죠? 박하와 근채 회향의 11조는 다 드리는 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동물의 11조도 드리니까요. 회향과 박하와 근채의 11조는 사실상 누구가 강조하는 것도 아닌 곁가지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신경 쓰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신앙의 일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신앙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할 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누가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미미하고 핵심 사항이 아닌 곁가지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가장 중요한 원통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는 뭐냐면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작은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미미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목으로 이렇게 말하다가 하루살이들이 날파리들이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액 하면서 이거 뱉어내죠. 걸러내죠.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타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잖아요. 근데 낙타를 고기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낙타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못 먹어요. 이건 율법에서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파리는 그러면 율법에서 먹으라고 했느냐? 먹어라 먹지 않으라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날파리가 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걸 걸러내려고 별걸 다 하면서 그런데 정작 먹지 말아야 할 낙타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커다란 율법의 중요한 부분은 그냥 막 범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을 뭐 이렇게 신경 쓰느냐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아유 이런 거 내가 범했어 어떡하지? 이런 위선과 외식에 빠져 있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를 하실 때 식기도를 안 하고 가끔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차영 집사님 어떻게 식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죠? 하루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될까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는 식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내로남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성도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두 개를 같이 볼게요. 두 개를. 왜냐하면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5절 화 있을진저에서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더러운 그런 이중성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27절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회칠한 무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회칠한 무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요. 회칠을 한다라는 것은 내 외부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회칠은 잘 무덤을 꾸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꾸며진 무덤을 보면 이렇게 대리석도 하고 물론 잔디를 넣지만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무덤에 회칠을 한다라는 건 그 회백색의 석고 있죠, 그죠? 석회를 잘 이렇게 바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기엔 말끔하고 또 회백색이니까 깔끔해 보이죠, 색깔이. 그죠? 그렇게 무덤을 잘 꾸미면서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는데 사실상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그죠? 겉은 맨질맨질하고 희고 멋있어 보이고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상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체는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면 하얗고 깨끗해 보여도 그 본질은 그 내부의 본질은 썩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칠한 무덤은 속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는 내부의 부패성. 겉으로는 하하하 웃습니다. 볼 때마다. 하지만 속에는 시커먼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겉으로는 아군인 척 허깅하면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종종 당하고는 하죠. 따라서 25절과 27절의 이 화 있을진저 말씀도 역시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율법적이며 정결하고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방탕함, 그죠? 예배 드릴 때는 근엄하게, 그래서 옆에서 보는 성도들도 아우 저 바리새인 저 장로님은 아우 정말 볼 때마다 참 위엄이 있으셔, 경건해 보여. 하지만 뒤에서는 술집 다니시고, 이런 장로님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많이 뵀습니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 건설회사 다닐 때 우리 장로님이 어디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그런 이중적인 거 11조도 잘하세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장님 술 드실 때는 같이 이렇게 접대 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중성.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수록 겉과 속의 그런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29절을 보면 마지막 화 있을진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제 이들의 태도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이제 비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그런 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묘들을 잘 꾸미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해드렸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우리가 원죄가 있죠, 원죄. 근데 원죄를 내가 범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이 범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유전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가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지만 내가 정말 그곳에서 에덴 동산의 당도, 만약에 아담이 아니라 정규가 만약에 거기 있어서 나에게 행위 언약을 받았다면 나는 과연 안 따먹었을까? 저는 장담하기를 아담보다 몇 분 더 빨리 따먹었을 겁니다. 몇 분 더 빨리 따먹었을 것 같아요. 자, 선악과라는 것은 행위 언약인데 자신이 행위 언약을 지켰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는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켰을 거야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위로 온전히 지킬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언약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원한다면 사실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삶을 오늘날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그대로 조금도 어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모세오경 전체로 보면 우리는 10계명을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61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항목을 우리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3개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 내가 뚝 떨어졌을 때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마음의 생각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를 포함하는 이 율법의 고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묘소를 돌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거지 우리가 사실상 선지자들 죽인 건 아니잖아. 우리가 구약 시대로 가면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당도에 있던 그 시대에 로마 1세기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그 당시로 선지자들이 살았던 당시로 가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잘 대해드렸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표하고 실제로 가르쳤던 진짜 선지자가 지금 당신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선지자를 눈앞에 놓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킬 거면서 그들 입으로는 그 그림자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참 실체, 예표였던 그 실체가 눈앞에 서 있는데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림자는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모순된 이들에게 이렇게 7가지의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 23장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우리는 선지자들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죽였던 선지자들의 이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시고요, 이제 37절부터 보시면 39절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막 목이 메어서 애통하시는 듯이 울부짖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한테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아빠가 너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런 마음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내가 몇 번을 말했더냐, 하지만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절한 말씀이에요. 애절한 말씀.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언제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당시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눈앞에서 보이는 그 초라해 보이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표하셨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고 나귀를 타실 거고
뭐 수도 없이 예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과정까지 힌트를 다 주셨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아, 너희가 도대체 누굴 인도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산 돌이신 예수께서 지금 서 계신데 이들은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것도 뭘로 쌓았어요? 돌로 쌓았잖아요. 돌로 쌓았잖아요. 그들은 결국 돌로 지어진 성전만을 바라보다가 진짜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목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40년 후인 대략 AD 70년에 실제로 이들이 현재 보고 있는 저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옛날에 무너졌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증축한 으리으리한 그 성전의 무너짐을 이들은 두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전의 외관, 즉 돌로 쌓아올린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다 라며 자랑스럽게 외쳤지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잘 지어진 우리 성전,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들이 점점 침몰되고 있는 죄와 부패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 설교 초두에 가면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 왕조가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현장에서 성전의 부패함과 예루살렘의 부패함을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도 그랬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와 성전 또한 겉으로 멀쩡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자, 이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또한 진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우리 조선시대 후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 로마시대 1세기와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희망찬 내일을 설교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바라보잔 말입니다. 아,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매우 어둡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외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다가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는 그런 일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냐는 죽고 이들은 진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진부한 결론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 과거 유럽에서 기독교가 중세시대까지 굉장히 꽃피었거든요.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그죠? 중세 1000년 동안 16세기까지 그 1000년이라는 그 어둠의 시간 끝에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1519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에 의한 복음 부흥의 물결과 시기가 다시 한번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교회처럼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였던 그런 교회들이 사용되어질 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말씀의 밑바탕 아래 천천히 준비해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전히 이 개척교회로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을 세워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자, 이 시편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9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로 쳐놓으세요. 이 말씀은 92절 94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굉장히 어두움의 시기에 눈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다 망해가는 것 같고 내 삶이 팍팍해지고 어렵지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뭘 바라봤습니까? 주의 법, 즉 그게 우리 뭐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 거예요. 성경 말씀만 붙들고, 주여 지금 이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방편들을 찾고 방법론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거를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해야 돼, 두 날개를 해야 돼, 어와나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라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어떤 교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묵상하고 공부하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시편 기자와 같은 자세로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선동과 같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뭘 역사해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렇게 부패해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때를 공부해 보면 그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희생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오롯이 지켜왔던 그들의 그 피의 희생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을 때 비록 마틴 루터가 그걸 터뜨렸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무슨 막 드라마나 영화처럼 뭐 영화 미션과 같은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구속사 속에서 요만큼의 주의 일에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무슨 영화 같은 일처럼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천천히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초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말씀 읽는 거 끊임없이 읽는 거 누가 재밌어 해요. 자꾸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니까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거를 그렇게 각성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버릇을 들여놨어요. 모일 때는 무슨 행사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행사들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자 마태복음 말씀을 3일 동안 내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말씀을 계속 던져줘요. 이번엔 사순절이니까, 이번엔 뭐니까,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계속 그런 1년 절기에 따라서 굴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이것만 지금 1년 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못 끝냈어요 아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살펴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십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수도원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부르심을 받기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늘 기도에 힘쓰고 모이면은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살피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로 우리가 꾸준히 신실하게 남아있을 때에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